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의 일부를 드리는 것을 통해 내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부의 새로운 형제자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한몸 된 지체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자가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은혜 주셔서 이 말씀 온전히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순종함으로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6페이지입니다. 8장 2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정정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기도회가 1시 반은 맞고요. 장소가 중등부실입니다. 장소는 중등부실이고 1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실 때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자임을, 참된 성도임을 아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유일한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내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진실되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나의 믿음의 구주로 진실되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는 예수를 모르는 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고 믿는 것이 어떠한 형식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학습이란 방법으로 지식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통해 믿는다라고 오해하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해왔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듣고 배웁니다. 그리고 그 듣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식으로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인지하고 있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긴 세월 동안 살아갑니다. 분명 어린 시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그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형리나 전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된 구원의 교리를 접하고
그리고 영적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지적인 동의는 하지만, 그러나 그 기록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이 어떠한 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채 그냥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지적인 신앙 고백과 함께 체험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크고 작은 영적인 체험을 경험합니다. 은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영적인 존재에 대해 인식을 하게 되고 그 존재 때문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내 마음이 거리낌이 있고 어렵습니다. 교회에 회원이 되어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저런 봉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에 책임감 있게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이 내가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구주로 고백했다고 말해 줄 수 있는 안전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러한 수준의 고백과 이러한 수준의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가 불신자라고 말할 수는 어렵습니다. 그에게 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만이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참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적인 학습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체험이 곧 그런 체험들이 나의 믿음을 안전하다고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교회에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나의 믿음을 확증해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주이심을, 유일한 메시아이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생명보다 사랑하며 내 생명보다 귀히 여기며 내 유일한 소망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인자, 자 여기서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인자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시죠. 자기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첫 번째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루 종일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다시 입성하셔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너희는 강돌의 구렬로 만들었구나라고 소리치시며 꾸짖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고발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팔아 넘기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에 의해서 법정에 세워지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죽도록 법정에 세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사서 로마 법정에 세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인자를 듣는 후에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너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아닙니다. 서기관들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아는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았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은 죄 가운데 죽는 우리인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나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를 보니까 그제서야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유일한 구주이심을,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믿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메시아이심을, 유일한 구주이심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인 사단이 더 이상 세상을 주관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사단이 모든 권세를 사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서 만들고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계획이 넘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어주신 하나님의 지혜의 사건이시며 하나님의 계획된 사건인 것입니다. 사단의 손에 이끌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모든 권세를 잃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악한 권세들이 우리들에게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심판을 받고 나서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끌어 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죄가 없지만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표현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제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하는 것을 통해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제물인 어린 양에게 전달됩니다. 전가됩니다. 어린 양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 자기 죄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 모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느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강력한 독뱀, 불뱀을 보내십니다. 불뱀에 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가는 것을 볼 때 모세가 근심이 쌓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구원의 길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노스로 뱀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 진중의 한가운데서 높이 들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불법에 물린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노뱀이 되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마다 그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영원한 노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가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한 명 한 명 십자가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내시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아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 기준으로 죄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죄인이라고 말씀해 주셔야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몸 찢겨 피 흘려 죽은 예수처럼 그렇게 처참하고 모욕을 받으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십자가를 온전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구주로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인생에 어떠한 희망도 소망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몸 찢겨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말고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밟고 지나가는 방법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본 자,
그는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고 광명을 얻었네. 십자가에서 예수를 바라본 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알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인 줄 알고,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인 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길 원치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아는 자,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아는 자,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아는 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예수를 만난 자, 그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사단의 모든 결박을 우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신 십자가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사단에 결박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성령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세상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세상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기에 사도 바울이 십자가 이외에 어떠한 것도 자랑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인자를 든 후에 내가 인자인 줄 아는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 자유를 누리길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그 십자가 앞에 서길 소망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몸지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길 원합니다. 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커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